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쳐들어왔습니다. 두 번을 쳐들어왔는데요. 한 번은 전적인 주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32명의 왕들과 그의 군사들을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왔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10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 아직 경험도 없는 그런 232명을 데리고 그리고 그의 수하 7,000명 정도를 데리고 벤하닷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벤하닷과 32명의 왕들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술을 먹고 방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북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전투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1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아람 왕이 쳐들어올 테니까 무명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힘을 기르시고 그리고 행할 일을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전쟁에 대비할 것을 권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힘을 기르고 병력을 준비해서 1년 뒤에 전쟁을 해서 접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벤하닷이 두 번이나 전쟁에서 실패를 하고 나니까 기고만장했던 벤하닷이 저자세로 들어옵니다.
자신을 숙이면서 32절에 보니까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정말로 아합 왕을 높이고 자기는 죽을 죄인인 것처럼 겸손하게 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벤하닷이 저자세로 나온 것입니다. 당시의 최고의 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람 왕 벤하닷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합 왕은 승리에 도취해 있고 벤하닷까지 자신을 높이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의 승리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자기의 힘으로 이긴 줄 알고 자기의 공적인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벤하닷을 살려주고 맙니다. 이 일을 나중에 무명의 선지자가 책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한 것을 왜 왕이 살려주셨느냐? 그러면서 결국 왕이 벤하닷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열왕기상 22장을 보게 되면 아합 왕은 자신이 살려준 아람 나라에 의해서 다시 3차 침공을 당하는데, 그때 아합 왕이 결국 전사하고 맙니다. 자신이 마땅히 죽여야 할 왕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죽고 마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마치 사울과 같지 않습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왕을 죽이지 않고 좋은 것을 살려주어서 나중에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아합의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합이 겪은 두 차례의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공적으로 싸움에서 이긴 줄 알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이죠. 1차 전쟁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줄 압니다. 2차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의 도움으로 힘을 기르고 군사를 길러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합 왕은요, 가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한 아합에게는 정말로 가분한 은혜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의외의 축복을 주실 때에는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크고 작은 축복이요, 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 잘나서 뭔가 한 것이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칼빈주의 신앙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칼빈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과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과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